지난 시간에 천년 왕국 우리 해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문들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이어서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가 6번 등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종말론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종말론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게 확 와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종말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 천년 왕국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물론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종말론 공부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고 종말론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 그리고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이 사상으로 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1절부터 10절까지가 중요한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7절부터 10절까지가 아니고 7절부터 끝까지 20장 마지막 부분까지 사실 이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천년 동안에 일어날 일은 우리 1부터 3절까지는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사탄의 결박과 무저갱 감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천년 동안 즉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자기 그 세력을 악한 세력을 규합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마지막 대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을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탄의 마지막 최후 전쟁에 벌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이 공격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도 사실 이게 마지막에 이 불신자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 다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전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천년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재림 이후에 어떤 더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모든 이 천년왕국 해설들은 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라고 느껴지지, 재림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사건들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 메시아의 오심이 곧 모든 것의 종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 서서 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입장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해 나가야지만 성경 전체가 이 그 충돌됨이 없이, 모순됨이 없이 전체가 통일성 있게 이 복음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에서 그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에 대한, 이 아비소스 감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천년으로 이해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천년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통치, 영적 통치를 하는 것들을 이 천상천년 왕국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초림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때 사탄의 결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천년 왕국의 끝, 즉 예수님 재림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 기간이 이 천년 왕국 기간이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상 천년 왕국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천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만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는데 땅에 대한 이 통치는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천하사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적 통치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정말 이 특별한 통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셔서 사탄, 용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또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두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또 영원한 불못에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라 섬기고
사탄을 숭배했던 이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즉 그렇게 되면 심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의 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이 완성됩니다. 즉 심판의 완성은 곧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심판이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실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재림 때 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이게 재림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초림 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은 십자가 초림 사건 때 일어난 일이다. 요걸 확실하게 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요걸 요렇게 해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해석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20장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6절 이 부분이 상당히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거는 또 비슷하게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해석이 사실 이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뭐와 관련이 돼 있냐면 우리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 우리 그때 말씀 보았잖아요. 이 다니엘서 7장 해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둘 다 묵시서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르게 해석해야지만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본문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본문들이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인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과의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죠? 그리고 또 20장에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감금하는 이 내용들이 언제 이야기냐라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둘 다 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이다.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십자가 초림 사건으로 사역으로 일어난 그 결과, 사탄의 결박과 또 무적행 감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하면 사탄의 결정적 패배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탄의 결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사탄의 결박이 영적으로 미가엘이 용과 전쟁을 벌여서 미가엘이 용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용을 잡았어요.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 아비소스가 이제 아비소스에 감금을 시켰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늘에서 하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미가엘이 이겼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했다는 이 사건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대적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탄의 결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적에 대한 승리, 이걸 승리자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승리자, 우리 옛날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 강의할 때 승리자 그리스도론, 이거 얘기했잖아요. 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남으로 그 다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사탄에 대한 결박이 없다면 뒷부분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결박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될 수 있는. 제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종말이 뭐냐? 종말은 무엇 무엇의 끝이다. 뭐가 끝나는 거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것이 끝나는 게 종말인 거. 그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임금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 이게 바로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결박, 십자가 사건과 사탄의 결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로 등극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결박이 있었기 때문에 승천해서 왕이 되셨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의 공로를 우리 교리문답에는 구원의 언덕을 우리한테 적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객관적 구속 성취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해주는 이 사역이 없으면, 이 성화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결박이 되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성령님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신약의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후에 교회에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점차 더 강력하게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6가지 간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6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고 우리 인간을 향한 간구 3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을 향한 간구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걸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걸 꿈꿔야 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의 복음 전파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겠죠. 교회의 확장, 새로운 교회의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세상의 변혁을, 이 세상의 개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오해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 오해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교회의 확장이 아니고 세상의 개선, 세상의 변혁, 더 공정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좀 더 도덕적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이 결박되었다. 그 사탄의 결박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냐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성령 강림, 그 교회 복음 전파, 교회 탄생 이런 것들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성령 강림, 교회 탄생, 그리고 복음 전파. 이게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일들, 성령 강림, 교회 탄생, 복음 전파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걸 볼 때 우리가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런 이런 일의 중에서 69.5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0.5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반일에 70일에 중에 그 9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마지막 한일에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한일에도 또 반으로 나누죠.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그 마지막 반일이니까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마지막 한일의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반일에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요까지가 마지막 한일의 반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일의 그냥 최후 마지막 반일에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인 거. 십자가 사역 이후의 기간인 거. 그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주었던 이 이런 일의 환상, 70일의 환상, 이거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최후 심판까지 전체 기간을 70일회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인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느냐. 그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전체 기간이 70일이고, 그 70일회 중에 69.5일회가 지난 거예요, 지금. 0.5일의 마지막 한일회의 그 반일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때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과 재결합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처럼 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처럼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처럼 살고, 왜? 지금 우리는 임박한 마지막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단축되었고, 이제 곧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승진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가 임박해 있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을 보면 이 재림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철로역정은 회심과 성화의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회심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회심한 한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즉, 철로역정은 우리가 십자가 체험 이후에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철로역정을 그 성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지금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며 사는 거. 아직은, 예, 아직은 결혼에 관심을 갖고, 아직은 직장에 관심을 갖고, 아직은 승진에 관심, 아직은 건강에 관심, 아직은 노후에 관심을 갖고, 아직은 이 땅의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아직은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다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것도 둘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땅에서 뭐 가난하게 살아라 뭐 그냥 청빈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우리의 정말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사탄의 결박은 교회의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만국에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즉 사탄이 결박되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 중에 사실은 남은 자들만이죠. 그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결박시키자 사탄의 활동이 이제는 제약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종말 기간 동안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의 이 결박과 무적행 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결박,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심.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느냐? 그죠? 우리를 정말 우리 살리고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복음을 지금 듣게 하신 거죠. 아직 주님이 택하셨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선교단체 간사님이니까 전임 사역자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교회에게 주신 전 교회가 계승하고 있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우리가 가질 비전이에요. 아, 나는 의사의 비전이 있다. 나는 뭐 교수의 비전이 있다. 나는 외교관의 비전이 있다. 그게 비전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라. 그것도 아니에요. 분자리에 올라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너는 세무사가 되라. 외교관이 되라. 그것도 아니. 대통령이 되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네가 부자가 돼가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어떤 직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의미를 느끼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로서 잘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사람을 구제하고 돌볼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알바여도 정직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알바여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택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 몸을 이루어 교회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 그 중에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성경적 이 직업관, 모든 일은 성직이다.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다. 죄 짓는 일 아니고는 모든 게 가능한 거야. 그럼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성직을 수행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성직자예요, 성도는. 우리 이 개념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똑같습니다. 전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통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또 16장 여기 보면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걸 지상대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대위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여야 되냐면 복음의 증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 아, 나는 의사. 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 이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이 일을 위해 살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 목사여도 상관없고, 농부여도 상관없고, 교사여도 상관없고, 의사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바를 하면 복음의 증인을 살아 상관없고, 정직원으로 복음의 증인이 돼 상관없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우리를 처하게 하든지 간에, 그 감사하며 살면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배부름과 궁핍함과 나는 거기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그 배부름,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궁핍, 풍부.
그 모든 것에 어떤 형편에 처해도 상관없는 게 환경을 이기는 능력인 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식,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그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명령하신 이 사명을 수행하며 우리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상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없어져 보면 알아. 없어지면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내 우상인 거야. 어떤 사람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 건강을 잃으면 낙심하고 하나에 원망하면 그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거야.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자식이 우상인 거.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직장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우울해한다면 그게 내 우상인 거. 신자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될 거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 우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들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하물며 자기 백성인 자기 자녀를 더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리 사도 바울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받음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만민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거 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뱀, 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세상에서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고 승진을 하지 못해도 이게 나한테 도구로 안 들어오는 거. 이 뱀을 집어넣는다. 뱀은 우리를 물고 공격하는 건데, 근데 어떤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통과 멸시와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독이 안 된다. 해를 받지 않게 될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결박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사탄이 결박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죄의 고통 가운데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적 자유, 죄로부터의 이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그때 제 주식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간사 모임을 하고 나서 하다가 또 주식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다른 분인데 그 주식 얘기 막 하더라. 그래서 주식 얘기를 막 하면서 아 주식 그래 좀 이제 다시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막 다들 주식을 이제 물론 이 주식에 막 그런 투기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ETF 뭐 이런 그 약간 적금식으로 하는 이런 거 이제 하는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 막 나누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 다들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아 나 노후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막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 그 마음속에 아 다들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별로 준비를 이런 데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고 집에는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어쨌든 뭐 저도 뭐 좀 알긴 알아야겠고 뭐 잘 재테크를 이게 투자를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현재 이런 거에서 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노후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나 준비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불행해지는가?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어, 주식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 좀 이 얘기 듣기 전까지 나 마음이 편안했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남들은 다 하는구나. 남들은 다 준비를 하는구나. 나는 준비 안 돼 있으면 나는 우리 가정은 불행해지는가. 그전까지 나 너무 행복하고 주님을 신뢰했고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믿음이 별로 없구나. 주님을 내가 더 주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맨날 얘기했는 나의 공급자로 얘기했고 주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런 야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근데 이런 게 믿음이 없 괜찮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어도 내가 비록 지금 남들이 다 준비돼 있고 남들이 다 앞서 나가고 있고 남들이 다 다니고 내가 안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성도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때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안 됐다고 나중에 지금 대비 안 했다고 나중에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고 내 계획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하나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뭐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내가 준비한 만큼 앞으로 사는 거고 준비 안 하면 준비 그만큼 못 사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닌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남을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 성경에서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않는 게 이 신자의 삶인데,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세상을 보면 막, 막 코스피 5천 막 그러고 막 이제 빨리 주식 잘, 이게 이 지혜롭게 해서 하고 부동산 하고 뭐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이거 다 사탄이 속이는 거짓말인데, 남들 승진해야지만 행복해진다. 승진 못하면 불행해진다, 인생이. 그거 아닌데, 다들, 안 그래도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 얘기가 우리가 뭐, 그냥 낭창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작은 짐은 스스로 잘 지고, 큰 짐은 함께 지며 살아가는 이 성경적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태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해서 지금 결박되고 무저강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보다 사탄이 지금 활동 영역이 제한되었다는 말이지 사탄이 제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과는 지금 다른 상태인 겁니다. 결박되어 있고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경계를 해요.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사탄은 사탄의 1차 목적이 뭐였냐면 회개 못하게 하는 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십자가를 체험하기 때문에 요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 못하게 하려고 좁은 문 반대편에는 바알세불 성에서 마귀들이 불화살을 막 쏘면서 사탄이 거기서 어떻게든 참된 회개를 못하게 하고 십자가 체험을 못하게 하려고 1차 방어선이 그게. 근데 거기서 넘어갔어. 그래서 들어가서 십자가 체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됐어. 그렇다고 사탄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 체험하고 나서 곧바로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들어가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교회를 교회에 딱 소속되고 세례받고 성찬을 딱 받고 나서부터 곧바로 본격적인 이 좁은 길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신자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겸손의 골짜기. 그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곳.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복음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요.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 경험이 풍부해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확신이 더할 때, 이때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때 마귀의 공격이 아주 심하게 오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그럼 겸손의 골짜기는 마귀가 직접 대장이 나서서 성도와 성도를 공격하는 때요. 이때 은혜 충만할 그때 사탄의 공격이 가장 심할 때 그때가. 그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됐냐면 싸우다가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다가 완전 피투성이가 돼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칼을 놓쳐버립니다. 공격 무기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쓰러진 이 신자를 발로 밟고 마지막 최후 일격을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칼을 놓쳐버리고 칼은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검.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사탄의 그 치명적인 공격을 칼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전적인 은혜, 자기 힘은 아무 상관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겨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혀요. 그러나 마귀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들어갑니다. 영적 무기력,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요. 마귀는 끝도 없이 절망의 성,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을 만나게 해서 스스로 자살에 죽도록 만들어가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문에 이르는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공격해 들어와요.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쳐버리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영적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진 상태로 작은 믿음의 상태에서 영적 무기력 가운데 그냥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회심 이후에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중간에 뭐가 주어지냐면 쉴 공간들이 씌워져요. 고난 가운데, 고난의 언덕의 정자를 만나서 잠시 쉬어가게 하고, 출애굽기의 그 엘림, 그 오아시스 샘을 만나게 해서 쉬듯이 하나님이 그런 순간들을 또 푸른 초원을 주셔서 그래도 또 잠시 쉬게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안식의 때를 줍니다. 근데 그건 누구한테만 그런 게 주어지냐면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만 그 공간이 주어져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피투성이 된 사람들은 늘 피투성이 돼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공간이 없어요. 늘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영적 허덕인 가운데 늘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르죠. 우리가 이 성경에 하신 대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지금 비록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구약시대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살아낼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계속 이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각도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측면에서 강하고 이겨낸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적 삶을 여러분 무시하면 어떤 개인 경건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못 지켜냅니다. 그냥 작은 믿음의 상태가 돼요. 물론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냥 작은 믿음의 상태. 나중에 근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상태는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진 않지만 작은 믿음의 상태는 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하고 영적인 이 그 냉랭한 가운데, 무감각한 가운데 살게 되게 됐어요. 그는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격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걸 분별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계속 붙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게 되고 실제적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데 영적 전투는 개인적 전투가 아닙니다. 내 개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개인적 전투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공동체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교회적 전투지 개인적 전투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인적 전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적 전투, 공동체적 전투를 해야지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나 그 당시에 스파르타나 이런 그리스 지역의 그 당시 그 고대 세계 전쟁하는 거 보면 작은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그 방패가 있어도 내가 앞에서는 막을 수 있어.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날아오는 걸 못 막아내요. 내가 창이 있고 공격 무기 창과 칼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이 막아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사탄은 연거푸, 다각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막아냅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로 싸우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끊을 거 끊고 내가 취할 거 취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적 전투, 공동체적 전투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재림 때 최후 심판을 또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던져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며 그러나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 공격할 거야. 맹렬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혹할 겁니다. 비록 무적행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사탄은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맹렬히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는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 뒤에서 그 배후에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속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악의 영들이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진정한 대상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그 기도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종말 기간 동안에 교회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은 이 구속사에서 여러분 필연적인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믿고 돌이키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최후 심판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 발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에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마귀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있어요. 성실하고.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아니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등한히 하고 조금만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조금만 교회적 삶을 등한히 하면 마귀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곧바로 공격해 들어요. 어디를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대열이 흐트러지면 교회적 삶을 살 때도 한 사람이 그중에 빵꾸가 나잖아요. 그 전체 교회 전체가 그 약한 틈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공격해 이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 우리 싸울 때 군인들이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있고 다 같이 서로를 보호할 때 안전하게 영화 스파르타 300 그거 보면 방패로 따다닥 막아서 그 화살을 막아내야 돼요. 칼과 창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서 막아내야 돼요. 그 로마 군대도 그 전쟁할 때 보면 그 대오 버리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그 야만인들은 그 당시에 막 그냥 물 밀듯이 막 밀려 들어와도 대오를 갖추고 딱 공격 그 방어를 딱 하면은 적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로마 제국이 왜 그토록 강력하냐면 전체가 훈련된 군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혼자서 1대1로 지팔지 흔들기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자기를 못 지켜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적 전투를 해야 돼요. 함께 서로를 각자의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 마귀는 어떤 상태냐면 십자가 사육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지금 패배했거든요. 결정적 패배를 했어요. 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크게 분내고 있는 상태 지금. 마귀는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태 지금. 분노하면서 지금 이 종말 기간 동안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예, 왜 분노하냐면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못 죽였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패배하자 예수님을 해치려던 그에게 실패하자 이제 대상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1차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고, 근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가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냥 모래 알같이 많아. 근데 이게 교회를 둘러싸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한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 공격을 지금 마지막 때 최후 발악을 하며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이 현재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면 두 짐승을 통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통해, 근데 이들이 뭘 보이냐? 기적을 베풀어. 표적과 기적을 막 베풀어.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지금 여러분 종말 기간에 악한 이 영적 세력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의 대장, 용, 사탄이 주는 능력과 그 기사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게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사꾼 목자를 두고 거짓 선생들을 출연하게 하고 이단들을 만들고 불건전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교회를 미혹하고 있고 지금 이미 마지막 종말의 때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이미 지금 우리는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적 가르침, 불건전한 가르침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고립되고 믿는다고 외적 신앙 고백했던 자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겨울에 아니 가을에 그 낙엽 그 있잖아요. 그 단풍이 탁 들었다가 비가 한번 오면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듯이 지금 교회는 그 여름에 풍성한 그 가지 같은 한국 교회가 우수수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여러분, 장담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았던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납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못 지키는지요. 아니,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그의 상태를 보시고, 어, 우리의 선택을 보고, 우선순위를 보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 배후에서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이미 패배한 패잔병이거든, 사실은. 이미 패배한 패잔병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탄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여전히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 시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한편으로는 이미 패배해서 결박된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맹렬히
최후 발악을 하며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새 시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줘.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이 일에 우리 온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이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낸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개인 경건 생활 잘하는 거. 그게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개인 경건상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그냥 내 한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에 온통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매우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을 끝나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교회적 전투를 하고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임박한 종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깨어 살아야 돼.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능히 우리가 그 공격들을 막아내고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의 강림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면 참으라는 말, 인내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아, 그죠? 비용 계산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이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여러분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만물의 갱신, 이 우주적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며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